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귀한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사야서 본문 말씀의 제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 이전의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앞으로 세상은 핑크빛 묻어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만큼 배우고 똑똑하게 또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래서 찬란한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후에 미래학자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암울한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유전공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정말 이득이 될 만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전공학의 악용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자멸할 가능성도 앞으로 미래 앞에 도래할지도 모른다 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제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하지 말라니까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동물은 이미 새로 만들어서 똑같은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본래 있던 동물이 어디가 좋지 않으면 그 좋지 않은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그 새로 만든 그 복제 동물에게서 장기를 뺀다든지 뭘 빼가지고 본래 있는 동물을 영원토록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인간을 그들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인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멸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유전공학의 발달이 인류의 유토피아적인 그런 미래보다는 디스토피아 같은 암울한 미래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한 오늘날 로봇공학과 AI 기술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을 대체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여유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그들이 대신함으로 먹고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될 근로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한전에 다니신 분에게 직접 들은 그런 얘기인데요. 그 전에는 한전에 그 전봇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들고 가가지고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서 일일이 선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사다리가 필요 없는 또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기술, 그런 어떤 기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도입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전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직원들이 저 기계들 다시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우리를 다시 복직시켜라 하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곳곳에 이런 로봇이나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야 될 일자리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범죄 발생률 또 범죄에 대한 흉포가 얼마나 정말 심해지는지 참으로 범죄의 흉포화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온 지구상의 기상이변으로 참 우리는 두려운 미래를 정말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9월이죠. 작년에 9월인가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
하루 사이에 30도가 차이 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펑펑 오는 것이다. 어제까지는 폭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영하 2도로 떨어진 거예요. 어제는 영상 30도가 넘었는데 오늘은 영하 2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때하는 홍수로 또 한편에서는 가뭄으로 폭설로 수많은 피해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모르지만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그가 2절 말씀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참으로 어두움이 땅을 덮었을 것,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하고 참으로 두려워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는 희망을 갖고 선포하는 이사야의 외침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어둠이 땅을 덮었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된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의 선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이 그의 선포입니다. 그의 선포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의 심정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어코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빛을 발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하여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다시 빛을 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 여러분 같은 힘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비겁한 존재들이 어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만한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들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쏘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린스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하늘을 가르고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빛처럼 세상의 어두움을 헤치고 빛으로 찬란히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 현재적 조건 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새벽 하늘을 가르고 다가오실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실 그 희망의 빛을 기대하면서 어두운 이 어두움을 헤치고 빛으로 찬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미리 내다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그는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녘 태양이 뜨기 전에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지만 저 동력으로부터 태양이 오르기 전 아주 희미한 빗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이내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사야처럼 린스키의 고백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면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두움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일 뿐이다. 네. 어두움이 무엇이냐? 어두움은 따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어둡냐? 왜 세상이 어둡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악이 혼자 스스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악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 안을 무엇으로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부채질을 한다고 됩니까? 물을 뿌린다고 됩니까? 다 필요 없고 촛불 하나 쓱 그어서 피우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추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럽고 추악한 욕심들, 이것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혈서를 쓰면 됩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됩니까? 연초니까 계획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계획을 해왔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은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잘못을 하고 각서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TV를 보니까. 그렇지만 각서가 수십 장이면 뭐합니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폐해진 인간의 본성의 깊이를 뽑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인간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깨끗한 영이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서서히 너무나 느린 속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물들어감으로 깨끗해져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 깨끗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시대에 이 어둠의 문제를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국제연합의 정상들이 모여서 도장 찍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 그들이 모여서 회의함으로 가능했습니까? 국제 정상들이 모여서 손을 수십 번 잡고 수백 번 잡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그들이 아무리 도장을 찍고 혈서를 찍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김정은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만나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손을 잡아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긴 정치적인 어떤 게임이나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저 내면의 영적 어두움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들이 모여서 협의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아,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빛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추어 줄 때에만이 나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빛으로 쏘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추어질 때만이 우리의 가정은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만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의 희망이 딱 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정적으로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쏘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쏘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빛에 쏘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쏘임받은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랑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 낼 때 세상은 조금씩 밝아지고 조금씩 따뜻해지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해 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 한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동해안으로, 남해안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청계천 다리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 해를 봐야만이, 그 해의 쏘임을 받아야만이, 그리고 그 해를 통하여 자신들의 소원을 빌어야만이 자신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큰 착각 속에서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해안으로, 남해안으로, 청계천 다리 위로 몰려와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본다고 해결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두움을 비추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무식하지만, 모자르지만, 비겁하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는 그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쿠미라고 합니다. 쿠미. 때로는 또 쿰이라고 합니다. 쿰이라고도 합니다. 쿰. 여러분, 이 말은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깊은 잠 속에 빠져있는 그 잠에서 너는 깨어나라, 눈을 뜨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사. 자, 여러분, 이 말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당시 사울은 사무엘 통해서 이미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울은 왕으로서 앞으로 세워가야 할 때 그의 공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울의 그 키가 크고 신실한, 그가 처음에는 신실했지 않습니까? 신실한 그의 신앙을 보고 우리들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사무엘에게 사울을 청구했고,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요청에 따라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의 공적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을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현장에, 그 전쟁 때 한복판에 보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토록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능력이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이 참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사무엘이 가서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를 불러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라. 일어나서 저 적진을 향하여 칼을 들고 나아가라고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일어나라, 쿰이, 이 말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한밤중에 그들을 적진을 향해서 깨워서 들어갈 때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잠자고 있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일어나라고, 깨어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300명을 통하여 하룻밤 사이에 13만 5천 명을 섬멸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이미 죽어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쿰이 바로 그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잠을 깨고 제정신을 차리고 삶의 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옛 과거, 옛 너의 실수, 옛 나태, 옛 우리의 교만, 자아도취, 현실 도피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잠을 자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잠을 자며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나태해하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 코로나 핑계대고 이런저런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2020년을 우리가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나태해서 깨어나라고, 너희들의 교만에서 깨어나라고, 너희들에게 안일한 시당에서 깨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소망의 빛을 다시 한번 쏘임을 받아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일어서는, 그래 세상을 비추는 주의 귀한 종들로 도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빛을 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라. 오리란 말입니다. 오리. 한번 할까요? 오리. 오리. 네, 꽥꽥하는 그 오리 말고 오리.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읽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3절에 보면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착각합니까? 네 빛이라고 하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빛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빛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내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오리라고 할 때, 이 빛을 발하라 할 때 이 말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딱 3번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27장 11절하고 61장 19절에 거기에 또 이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은 영어로 빛 할 때는 light라고 하죠. light, L-I-G-H-T, light.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세 본문에 나오는 이 빛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더 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그 빛입니다. 특별한 빛입니다. 특별할 때 거기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특별한 어떤 존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빛을 발하라 라고 할 때 그 빛은 나의 빛, 우리의 빛이 아니라 특별한 그 빛. 여러분, 그 빛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비춰진 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진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진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것이지 내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은 그 말씀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누가 너의 빛이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비추는 게 아니라 진정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그 여호와가 너를 비추어 그 빛을 통하여 너는 세상에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누가 비쳤다고요? 하나님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어 빛을 비추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제 나가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뭘로 삼았다고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안 믿는 자들에게 비춰주는 그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가서 녹이고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밝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부터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방인의 빛으로 주께서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비추라. 그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을 비추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두움이었던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빛의 쏘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의 쏘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아닌 물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받는 것뿐이죠.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밝은 이유는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밝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의 비추임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랑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빛을 우리가 쏘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화를 선물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조금 받아서는 안 되고요. 풍성하게 받아야만이 흘러 넘쳐서 우리는 평화를, 그리고 빛을,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은혜를 그는 받았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영광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넘치는 영광의 은혜의 쏘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쏘임을 받은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생각과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우리가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삶,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쏘임을 받아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신년 벽두에 우리가 뭘 결심하고 뭘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영광의 빛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새해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날마다 무릎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여된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가장 먼저 말씀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추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계획성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될 때, 이 한 해가 될 때 여러분 2021년은 참으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한 해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시 햇빛을 받으며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햇빛을 많이 받아 단물이 많이 든 과일을 먹을 때 맛있다. 햇빛을 아주 잘 받은 거야. 감탄을 거듭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나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잘 익은 마음을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몹시 추울 때를 금세 녹여주는 한 줄기의 고마운 햇볕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소리 없이 스며드는 햇볕처럼 이웃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일의 단맛은 많은 햇빛을 쏘임을 통해서 단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에 많은 쏘임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따뜻한 사람, 사랑의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그분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고 그분의 사랑의 열기를 받아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찰나의 전 인생의 목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것보다 더 참된 소망과 꿈과 영생이 있음을 선물하는 그런 삶으로 이 한 해의 귀한 시간들을 도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 그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영광의 빛을 쏘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선교했던 리빙스턴의 묘비에 누군가가 이런 글을 쓰여 놓았다고 합니다. 자, 리빙스턴의 묘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어두움 뿐이었지만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가 왔을 때는 어두움 뿐이었지만 그가 떠나고 난 그 지나온 모든 발자취에는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삶의 현장 속에서 먼저 우리 모두가 빛이 되어 오늘 이 한 해 빛을 발하는 삶으로 도전하는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해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여러분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찬양합니다. 428장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 우리 영혼에 주의 거룩한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에게 보여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한 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그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그 빛에 놀라운 영광의 빛의 쏘임을 받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될 때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하는 이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일일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모든 바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합일되는 이 하루 그로 인하여 주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총으로 날마다 간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들 되어 하나님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삶 힘든 삶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말씀 가까이 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우리의 귀한 삶의 터전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 가져가 주 앞에 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만남의 교회를 향한 주의 거룩한 뜻이 또 많은 물질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여호와의 손에 의탁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